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7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등질지니라. 25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라. 자, 이거는 가난한 자라 하는 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꿀 때는 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가 돈을 꿀 때는 체주같이 하지 말고 또 별일을 이자를 받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당포에서 뭘 먹고 사느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은 것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거든 라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돈을 꾸기를 전당포와 같은 이런 데서 돈을 꾸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 전당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꾸러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으로 가서 돈을 꿉니다. 은행은 이자도 훨씬 싸고, 그런데 전당포는 이자가 좀 비싸요. 전당포에서 그 비싼 이자, 소액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포를 이용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전당포는 이자를 받고 사는데 이자를 받는데 이자도 받지 마라 그래버리고 체주같이 독촉도 하지 마라 그래버리니까 뭘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전당포를 이용을 할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는 정확한 이자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지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 빌릴 때는 그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전당포를 이용할 때는 이방인들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자를 다 받아라. 물론 뭐 주인이 좋아갖고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다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타국인 그런 사람들이 전당포를 이용을 하거든 이자를 다 받아도 가하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식을 받아갖고 살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들한테는 이식을 받지 마라. 무슨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자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한테는 이자를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건 하나 붙은 것이 뭐냐면 같은 동족일지라도 부자는 이 시기를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포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지요. 부자들이라든가 타국인, 이방인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는 돈 빌려줄 때는 다 이자를 다 받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에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 자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자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옷을 갖다 전당을 잡히는 경우가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옷을 전당을 잡히는가 하면 낮에는 날씨가 좀 더우면 겉옷을 못 입잖아요. 그래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겉옷이 없어도 그럴만하게 견딜 수가 있지만 밤이 되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한마디로 노숙을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이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불을 자기가 낮에 입던 그 옷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옷의 그 질이 양의 털이나 양가죽으로 옷을 해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잡으니까. 그런데 이 배옷은 굉장히 귀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배옷은 이 양들이 입는 그 가죽옷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배옷이 훨씬 싸요. 그 가죽옷이 지금은 훨씬 비싸다고요. 뭐 밍크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옷이 오히려 더 싼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옷이 오히려 더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옷은 이 털옷이 아닌 이 배옷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도 귀하고 비싸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때의 이 배옷은 엄청나게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는 그 겉옷을 잘라가지고 네 등분으로 잘라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등분씩 가져가는 그 천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속옷은 또 어떠냐? 속옷은 뭐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것이 나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마 끊기는 것이 없이 계속 연결해서 내리 짠 것을 아마 통으로 짠 거라고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통으로 짠 것은 이음새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통으로 짠 옷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찢지 말자. 찢어보면은 한마디로 가격이 다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찢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그렇게 이 옷은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배옷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
왜 이 옷을 찢어갈까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남 입던 옷을 갖다 왜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그 당시에는 이 배옷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27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 자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자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접히는데 저녁이 되면은 그 겉옷을 가지고 이불 삼아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덮고 못 자도록 그냥 전단포에서 딱 지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나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옷을 받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거는 그 입을 접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발뺌해서 완전히 남을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옷을 다시 내어주라. 밤이 되면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저녁에 내가 잘락하니까는 옷을 내가 낮에 전당 잡히는 것을 좀 내가 밤에 잠깐 자고 내가 드릴 테니까 옷을 좀 달라. 그러면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온도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옷을 밤 되면은 옷을 내어주라. 그 사람이 덥고 자도록. 그래서 낮에는 전당포에 맡겼다가 밤에는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이불 덮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전당포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었는 것 같아요. 다시 27절에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 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그 옷을 접히는 사람이 아이고 옷을 전에 좀 잠 좀 달라는데 옷을 좀 달라니까 안 주네요. 이래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한 자다. 자비하다 하는 그 말은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뜻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되는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강제로 주는 것, 그것을 자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서면 내가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얻는 것을, 그것을 해주는 그 사람을
자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갖다가 접혔는데 다시 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옷을. 내가 접혔는데 어떻게 다시 달라 그래? 다시 달라 그러려면 돈을 갚고 다시 달라 그래야지. 그런데 돈도 안 갚고 다시 달라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옷을 주라. 잠잘 때 주라. 네가 비록 전당포에서 옷을 잡혔지만은, 네가 잡았지만은 저녁에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옷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옷을 주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옷을 접히나 안 접히나 똑같네. 그 보면은 이불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 봐요. 저도 어떨 때 이래 보면은 뭐 영등포 역 같은 데 이래 가다 보면은 그거 먹고 노숙자 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들 이불 같은 거 뚫뚫뚫 말아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게 뭐냐? 이불이 왜 필요하냐? 밤에 잘 때 덮고 자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온차가 심한 이스라엘에는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7절 마지막에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비하니까 너희도 또 자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죄인의 기도는 듣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줘 버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네 아버지가 되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런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죄인을 낳냐? 예수님이 애 놓으면 죄인을 낳냐? 하나님이 애를 놓으면 의인을 낳지 죄인을 낳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전혀. 하나님이라고 불러봐봐야 하나님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매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의 입이 완전히 독하고 그리고 이 죄인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죄인을 구원치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사이를 내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한다 하는 그 뜻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 우리는 그것을 팔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인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자비하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다. 왜? 상대방이 도저히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못한,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람한테 구원을 받도록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재판장이 있잖아요. 어느 법원의 법원장, 그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그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마라. 백성의 유사라는 말은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욕하지 마라. 재판장도 욕하지 말고. 그러면 재판장을 욕을 하면은 그것이 재판장 기에 들어가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판장을 세우는 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 왕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라면 그 왕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안춘 그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왕을 욕하지 말고 또 그 한 무리를 다스리는 그 유사를 욕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욕 안 하려고 하는데 대도 안 하는 사람이 정치를 그렇게 하고 영 대도 안 하도록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탄핵되고 왕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도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 백성들이 편안하고 아무 불사가 없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용하게 그렇게 좀 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
그것이 안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어떻게 잘못돼 갖고 옛날에 뭐 네로 황제라든가 뭐 그런 식이 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 가고 그 사자밥대대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앞으로는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걸 당하지 말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넘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속담도 있지 우리나라에.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귀에 들어가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해놔놓고 막 깨놔놓고 막 이야기해버리대요.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임금이나 높은 사람에게 죄를 자기가 받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고요.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기에 보면 29절에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처음 난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랬습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 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것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그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다 내 거니까 너희는 내 거를 나한테 바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까지 다 달래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첫 아들을 내한테 주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첫 아들을 내한테 주라 그래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려요. 앞뒤도 맞지도 안 하고, 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한테 다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치기 싫어요. 그러면 니는 안 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니는 죽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죽였어. 그 죽이는 그 사람은 결국 천국 갑니다. 구원 다 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싫다 이거요. 나는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나 싫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갖다 바치라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럼 그 11조 바치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버는 그 돈을 갖다 다 받아가가지고 그거로 하나님이 주머니에 착복을 하느냐. 이놈의 교회는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가. 이러한 말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생각?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한테 아들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네 아들도 내한테 바치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한테 주질 안 하고 우리 보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내가 돌았나? 내가 멍청하게 내 아들을 바쳐?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바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지 않았느냐. 그만큼 내 몸을 다 바쳐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내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듯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갖다 너한테 던져 줘버렸는데 니한테 던졌는데 니는 왜 네 아들을 갖다 내한테 안 던지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묻기를 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나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예수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은 적이 있나 없나? 그거 따질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기 자신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안 죽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탁 큼직한 트럭이 와서 막 달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건너갔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나를 밀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깔려 죽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 평생 동안 그 자기를 위해서 깔려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였어야 안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평생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리자. 그것이 바로 내가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이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다른 게 일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생각하는 생활. 그러면 자기 몸에 어떠한 병 하나 생기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니까.